그때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어떤 분들은 첫 번째 양의 개념, 두 번째 양의 개념, 세 번째 양의 개념에 대해서 막 다른 의미로 푸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따로 있어요. 사실은 포커스가요. 17절 한번 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물어봅니다. 그때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또 어떤 분들은 이 사랑하느냐라는 단어가 처음에는 스승과 제자의 사랑 그렇게 묻다가 맨 마지막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다고 하는데, 뭐 원어적인 의미들 뭐 그렇게 물어봤던 원어적인 의미들이 있느냐, 그거보다도 여기서 지금 예수님하고 베드로와의 주관심사는 뭐냐면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베드로가 말하죠. 근심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근심해야 될 이유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좀 생각을 한 겁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는 너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예수는 그리스도,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너무 입에 발려서 고백하고 있어요. 너무 입에 발린 고백이에요. 너무 입에 발린 신앙 고백. 그냥 말을 많이가 입에 익은 거지 이 의미가 어떤 건지,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움직여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재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어마어마한 이름이 그리스도거든요. 하늘에 인자 땅에 인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의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다 꿇었단 말이에요.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영적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이름으로 알고 그리스도 하는 그 그리스도냐.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사랑, 뭐 예를 들면 정원아 아빠 사랑해? 네, 사랑해요. 네, 사랑해요. 사랑하죠. 사랑해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진짜 너 아빠 사랑하니? 아빠 진짜 아빠 사랑해요. 그 의미에 대한 부분을 묻고 싶은 거예요. 확인시키는 거예요. 현실 상황 조건에서 우리 너무너무 쉽게 무너져 버리거든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 절대로 그리스도 버리지 않겠다. 그런데요, 극한 상황이 몰려오면 결국은 무너져요. 자녀들이 죽어나가고 경제적인 압박이 오고 개인적인 육신적인 어려움들이 막 몰려들어 버리면 거기서는 부인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누가 이런 사진을 올렸더라고. 친일파 후손의 집과 독립운동한 유공자의 후손의 집을 보니까 얘는 완전히 그냥 막 찌그러진 셋집이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친일파는 완전히 뭐 담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 여러분들 어떤 삶을 원합니까? 이 땅에서 친일파처럼 그런 떵떵거리고 그래도 막 벤츠 굴리고 집 좋은 거 사고 그래도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이 땅에서 완전히 누리는 그런 응답을 이 땅에 누리기를 원합니까? 독립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죽었지만 후대들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그 유산을 받기를 원합니까? 근데 살짝 이 땅에 경제적인 어려움이면 독립유공자 할 때가 더 낫지 않냐? 저도 이렇게 사회가 더 어려우면 그냥 편하게 그냥 큰 교회에서 이게 설교하고 신방하고 알콩달콩 그렇게 편하게 좀 뭘 또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 끝, 그것도 뭐 각 나라 가서 강의하고 나서 무슨 사례 받는 것도 아니고 자비량으로 항공료 만들어 가지고 가서 책 자료 다 주고 성경의 복음이 뭔지, 성경의 전도가 뭔지, 성경의 끝이 뭔지 주고 돌아오는 건데, 이거 뭐 치사하게 말하면, 세상으로 말하면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뭐 하나도 남는 장사가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모든 걸 쏟아내야 되는 거거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거저 줬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막 그걸 하고 나면 막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경제적으로 막 숫자적으로 규모적으로 팍팍팍 늘어나는 축복을 주냐? 아니요. 근데 이거 계속할 수 있겠냐? 그런데도 계속한다? 이거는 진짜 뭔가를 봐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뭔지 아는,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사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나왔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쓸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도 편하게 얇고 길게 갈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게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내가 어떤 특별한 목사님이나 어떤 단체를 위해서 살 거냐,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와 당대 생활을 위해서 살 거냐, 너무너무 명약관화하고 분명한 거예요. 뭐 이번 주일날 제가 예배드리면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제 아내랑 사라가 또 바이올린을 같이 해서 이렇게 예배하니까 더 은혜가 됐는데, 제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갖고 있는 뭐 제가 능력은 안 돼서 만약에 일반적인 어떤 교회 형태로 했다면 예를 들어서 한 200~300명 교회 담임 목사다. 교회 건물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악기도 내놓고 뭔가 이렇게 보통 노멀한 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딱 앉아서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의 모습을 볼 때와 지금 저희들 베이스먼에 모여서 이렇게 딱 예배할 때 껍데기로 보면 있어 보이죠. 친일파 후손의 집처럼 번드르해 보이지. 그런데 저는 우리 아이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진짜로 뭐가 전달되기를 원하느냐. 저희 아이들이 지금까지 본 게 있어요. 한 가지는 있어요. 제가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한국에서 또 여러 나라로 많이 다니면서 아이들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그거는 있지만 어느 날 이해해 줄 날이 있겠지요. 왜 아빠가 가족들하고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었던 건가? 왜 저렇게 사역을 하는 건가? 왜 목사님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목사님이 아니라 왜 아빠는 이런 사역을 할 것인가?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절대로 놓치지 않고 전달되기 원하려고 했던 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날마다 계속 전달하고 또 이 아이들에게 우리 아빠는 맨날 현장 가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네.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런 사역을 하지? 그게 어느 날 믿음의 영적인 유산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기를 되게 원합니다. 저는 한 가지로는 되게 감사해요. 전에도 말했습니다. 제가 하와이에서부터 담임 목회를 했는데 좀 어떤 그룹이 있었어요. 메시지를 안 들어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껌을 씹어요. 예배 시간에. 눈 딱 감고 안 들어요. 왜 교회를 왔지? 왜 와가지고 저러지? 또 마치고 식사를 해야 된다면 뭐 저하고 악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뭔가 흐름이 있어요. 그분들끼리 모이는 흐름이. 그 예배 마치면 다 같이 식사 차리면 갑자기 그 그룹끼리 딱 일어나서 안 먹고 갑니다 하고 획 가버려요. 왜 교회를 오지? 근데 솔직히 제가 목사로 그런 분들을 사랑하고 영적으로 끌어안고 이래야 되는데 힘들더라고요. 좀 어렵더라고요. 되게 이게 막 이게 안 편해요. 앞에 섰을 때. 좀 은혜 받는 분들 얼굴 보면 은혜가 되는데 이분들도 보면 잘 안 되더라고. 힘들더라고. 근데 예수님이 다 알잖아요. 베드로가 뭔 소리,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설마 내가 계집 여종하고 이야기했던 걸 모른다 생각했을 거야. 못 들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 그 예수님에 대한 일대기 영화를 보니까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딱 부인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딱 지나가다가 예수님 눈하고 베드로 눈빛하고 딱 마주쳤는데 그때 갑자기 베드로가 눈을 딱 숙이고 예수님은 쓸쓸하게 들어가고
그때 갑자기 닭 울음소리가 나면서 베드로가 막 땅을 치고 회개했거든. 사실은 그게 실제로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3번 정도는 물어야 좀 진실한 이야기들.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셔요? 진짜 예수님 사랑합니까? 이렇게 3번 물으면요, 진지하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나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나? 나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거 맞나? 나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맞을까?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대학생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수십 명씩 모아놓고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제가 어느 날 막 약장사 같은 거예요. 워낙 막 복음에 대해서 쫙 일하다 보니까 너무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좀 뭐랄까요? 좀 진중하게 의미있게 전달되는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딱 한 번 했습니다. 제가 칠판에다 판서를 되게 작은 글씨로 많이 했는데 그날은 큰 글자로요. 그 칠판 꽉 채우는 글자 딱 4개를 썼어요. 크게 도. 사실은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하늘의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땅의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어 있고 만물이 그로부터 말미암았고 그에게로 돌아가며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모든 것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분이에요. 내 생각을 다 알고 있다니까. 내 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내 계산을 다 알고 있다니까. 나의 추악함도 알고 있어요. 나의 더러움도 다 알고 있어요. 뭐라고 묻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저는 제가 메시지 한번 했지 않습니까? 예전에 구승혜 목사님 메시지를 하는데 그때가 아마 우리 예수사랑교회 또 예수생명교회 같이 화상으로 연결해서 메시지를 하는 날이라 저로서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핍박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메시지를 하면서 제가 처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그 메시지를 하는데 옛날에는 그때 처음 예수를 그리스도 만났을 때 메시지를 하면 제 스스로가 막 은혜가 되고 막 닭살이 돋고 감격이 있었는데 그날 메시지를 하는데 원래 너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사와 감격이 그냥 안고 없는 집빵처럼 공갈빵처럼 속이 펑 비어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스도 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정말 감사와 감격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의미 없는 단어로 그리스도 터버덕 떨어지는 단어 정도로 느껴지는 것처럼 그때 구목사님이 자고 내려가는데 아니다 그냥 가겠다. 그 강원도 삼척에서부터 해변길로 해가 부산으로 내려오는데 제가 질문을 했죠. 예수님 오늘 이렇게 메시지 은혜를 안 주셨습니까? 제가 거의 한 4시간 반을 차를 몰고 내려오는데 답은 하나였어요. 너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베드로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것 때문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인생 전체를 완전히 예수님께 걸었던 베드로가 가장 어려운 위기, 근데 위기가 아니죠. 예수님이 몇 번을 말했다니까.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성경대로 죽어야 되고 성경대로 부활하여야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일을 온전히 완성시키고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게 되고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가 해방받는 길이 열리게 되고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이 열리게 되거든요. 근데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지 않기를 원했어요. 복음을 모르는 거야.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을 모르는 거죠. 가장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간절하게 부르짖는데 단 한 10분도 눈뜨고 예수님의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수준들이 누구냐?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막 주와 복음을 위해 당대 생활을 뭔가 한다 그래도 피곤해갖고 몸부림 쳐야 되는 수준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 9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아, 내가 막 주를 위해 뭔가 열심히 해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 자체가 자만이고 오만이고 교만이고 아집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 말자가 아니라 어떠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달렸던 것 자체가 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망친 적도 많았다니까. 온전히 홀로 하나 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의 능력이 지금도 당대 세국말을 진행하고 있고 완성시킵니다. 진짜 너 그거 믿고 있냐? 진짜 너 나를 사랑하냐? 네가 자빠져 있든 넘어져 있든 뒤집어져 있든 모든 게 무너져 있든 경제가 다 없어졌든 자녀 문제가 와 있든 어떤 욥처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도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원래 12제자들은 예수님 따라가면 한 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치맛바람 날리고 한편은 주님 왼편에 한편은 주님 오른편에 엉뚱한 계산 놓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간 사람들이 많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육신화시키고 세속화시키고 완전히 변질시켜 놓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니까 다. 근데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고 부활하시고 찾아오시고 난 다음에도 아직도 의심했어요.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방에 성령으로 이 제자들 속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부터 달라졌습니다. 천하의 권하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 이외에도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성취했다. 진짜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은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게 언제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그 시간표에 찾아온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승리했을 때 7천인을 찾아라, 엘리사를 세워라, 왕을 세우라는 언약을 줬다면 의기양양했을 건데 완전히 밑바닥까지 다 드러난 상태일 때 주님은 찾아왔어요. 까마귀에게 물과 떡을 공급해서 진짜 사명을 전달했습니다. 나밖에 안 남았네요.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열심히 특심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밖에 없습니까? 갈멜산 승리하고 나면 아합왕과 이세벨이 우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다리오 왕이나 느부갓네살 왕처럼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덕에 엘리야도 높임을 받고 목에 힘주는 자리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이세벨이 눈이 뒤집어져가 엘리야를 안 죽이면 내가 밥도 안 먹겠다고 죽이겠다 달라드니까 도망가가지고 아이고 이제 안 할랍니다. 힘 다 빠졌어요. 나 좀 죽여주세요. 일하고 있는 비참한 상태에 엘리야에게 갈멜산에서의 승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서론이라니까요. 기적이 나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다, 뭐 무리를 걸었다, 안전병에 일어났다, 눈먼 자가 눈을 떴다, 문둥병자가 치유됐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그 사람들 다시 다 죽었어요. 영원한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도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게 본론이거든요. 사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고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취되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 영, 관절골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는 게 말씀이거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요. 이제는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완전한 복음의 말씀 우리에게 줬다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상황, 현실, 조건 속에서도 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요동치 않는 자, 심지가 굳건한 자, 그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현실 조건 속에서. 우리 너무 쉽게 이야기, 어떤 상황에 제가 강조를 많이 하니까 너무 쉽게 쓰는 반복되는 단어가 아니라 진짜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대답 이후에 본론을 하라는 거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죽어가고 있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전달해라. 말씀을 전달해라. 그들을 제자로 세워라. 그게 사실 본론이에요. 열심히 특심이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와 사람들을 참멸하려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핍박자 사울이 완전히 다메섹에서 꼬꾸라지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담대했냐면 복음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에 대해서 왜 이 사람을 죄를 정하지도 않고 죽였냐? 그 법정에 나가게 되면 자기가 증인으로 서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신성모독죄를 증언하겠다고 스데반의 겉옷을 딱 집어 서 있었던 사람이 핍박자 사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지없이 무너뜨려서 눈을 어떻게 만들었고 아예 남은 인생을 완전히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도록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은 사람이 누구냐? 그 유명한 핍박자 사울, 사도 바울입니다. 최고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최고로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그런데 남은 인생 최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며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고 싶은 말씀의 포커스가 이 세 번의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근심을 해야 돼요. 진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진짜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가? 진짜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가? 진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나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네 소원, 네 생각, 네 계획, 네 판단대로 인도를 받았지만 늙어서는 이제는 네 팔을 벌리리니 팔을 벌린다는 것 자체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똑같은 죽음. 베드로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형 그것도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는 설이 있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들은 십자가형을 법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목을 잘라 죽였어요. 저희가 성지순례 갔을 때 사도 바울의 목을 자르는데 그 머리가 떨어지면서 3번이 튕겼대요. 통. 근데 3번 튕긴 데마다 물이 솟아났대. 그 관광지에 보니까 3군데 물이 쫄쫄쫄 나오는 그걸 보였는데 내가 깊숙이 보니까 호수가 있더라고요. 무슨 물이 솟아. 자꾸 그 뭐 신비롭게 만들어 관광 해먹으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는데 어쨌든 핍박자 사울은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젊은 시간표를 조금 이제 지나오셨고 이제 늙은 시간표가 됐잖아요. 우리는 보통 목사들도 그럽니다. 좀 나이가 들면 안정적이고 폼 잡고 이제 좀 괜찮은 포지션을 잡고 남은 인생 편안하게 복음 전하면서 가려고 하지만 12사도와 핍박자 사도 바울은 남은 인생을 선교와 전도 현장에 복음 들고 들어가서 요한계시록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뭐 순교하지 않았지만 11제자와 사도 바울은 선교 현장으로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했어요. 뭐 도마 같은 경우는 뭐 인도에서 창에 찔려서 죽었다는 말들도 있고요. 돌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 목이 잘려서 죽기도 하고 남은 생 이 복음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이 복음 증언하면서 그들은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진짜로 이 복음을 증언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거고
천사들도 흠모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복음 전해가 영접시키지 못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만 주신 특권이라니까. 코로나19 시간표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마음껏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아무도 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문을 열어야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닫혔던 생명운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닫혔던 말씀의 운동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닫혔던 제자운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정말로 코로나19 시간표에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무장하고 제자들을 무장시켜서 문이 열렸을 때 복음 전하도록. 제가 어제 차 타고 가면서 제 대원이한테 그랬어요. 대원아, 내가 복음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내한테 복음을 한번 전해봐라. 영어로 말해라 해봐라. 그러니까 몇 마디 하는데 이게 뭔가 그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메시지가. 준비해야 된다. 누굴 만나도 딱 1분 만에라도 5분 만에라도 30분에도 복음을 내가 전할 수 있어요. 보고 읽어주는 것도 좋지만 부끄럽지 않냐. 내가 평생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데 그 보고 읽어야 되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내 인생과 만나고 난 이후에 변화된 내 인생, 예수가 그리스도는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서 진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말해주지 못한다는 거는, 그럼 뭐하고 똑같냐면요, 갑자기 걸어가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물에 빠졌던 사람이 지금 이게 숨을 못 쉬고 있어. 그때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군대로 말하면 흉부압답 상지거상법이라고, 그 우리가 인공천치법을 하잖아요. 그걸 배워놓으면 빨리 하지요. 근데 만약에 내 아들이 지금 숨을 못 쉰다, 내 딸이 못 쉰다, 근데 나는 할 줄을 몰라. 근데 내가 막 해야 됩니까? 할 줄 아는 사람이 해야 되죠. 근데 내가 지금 내 아이들을 숨 쉬도록 응급처치해서 살려낼 그것도 지금 못하는 수준이라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의외로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잘 못 전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걸 들었고. 근데 현장은 너무 많은 거를 전달해야 되는 곳이 아니에요. 어떤 깊은 깨달음을 말할 것이 아니에요. 순수하고 선명한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엄청난 신학자들도 많고 엄청난 목회자들도 많고 엄청나게 감동을 주는 설교들도 많은데 왜 예수님이 그린 그리스도이신지 선명한 복음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해줄 자가 현장에 없는 거예요. 과거 현재 당신에게 임했던 모든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받을 길을 전해주는 자가 없다.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을 하는 자들을 승리케 하는 길을 전해주는 자가 없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가 아니라 왜 인간이 행복할 수 없고 왜 인간에게 이런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지 근본 원인 세 가지와 근본 해결책 세 가지의 비밀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는 그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 한 가지 웃긴 이야기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제 막 이렇게 당대 생활 한창 많은 막 한 주간에 심지어 한 주간에 두 나라 세 나라도 막 중남미를 돌 때가 있었는데 그 강원도 쪽에 어떤 좀 굉장히 메시지를 막 이렇게 말을 잘하고 막 메시지를 잘하는 하여튼 어떤 사모님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거의 머리도 쇼트를 해가지고 남편도 목사님이신데 하여튼 남편분도 두 손을 들 정도로 되게 이제 막 아주머니 집사님 권사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말도 함부로 막 팍팍팍 하고 그래요. 호불호가 갈리는 분인데 이분 이제 영어를 못 하잖아요. 그래 이제 미국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 기도를 시켰는데 어떻게 영접 기도를 예수님 만물을 엽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이렇게 모셔드립니다. 이걸 영어로 하려니까 엄청 어려운 거예요, 영어가. 근데 이분이 임기응변이 좋고, 예, 왠지 담대해요. 영작지도 영어로 못한가? 뭐라고 했냐? 그 이야기 듣고 진짜 막 한 5분을 웃었는데요. 딱 두 마디로 끝내버렸습니다. Jesus, come on! 그랬대요.
말은 맞죠. Jesus come on 그랬대요. 따라해라고. Jesus come on. Jesus come on. 그 말은 뭐냐? 뭐 화려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미사오구를 가지고 막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막 엄청나게 고급 언어를 사용해야 되느냐? 아니요. Jesus come on 해도 된다니까. 예수님 들어오세요. 그렇게 해도 돼요. 뭘 그렇게 막 폼은 별걸 다 잡고 무슨 지식은 다 잡고 무슨 형태는 다 잡는데 꽝 잡는 게 뭐라고? 당장 와 있는 불신자 복음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줄 사람이 없다면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어떤 분이라도 불신자 새로 처음 복음을 못 듣는 사람 오면 누구한테 이렇게 5분 정도 저분하고 좀 대화하세요 하면 앉혀놓고 정확하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전달해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뭐 보고 이렇게 읽어주는 말고 그냥 딱 5분 동안에 왜 당신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되는지. 내가 지금 5분 안에 그걸 설명 못한다? 조금 단언해서 말할게. 복음 모르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 못해준다? 그럼 복음 모르는 거라니까요. 많이 들은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축구 해설자들이 왜 골대 앞에서 또 막 똥볼을 차가지고 못 였다고 막 그러는데 자기가 축구장 안에 들어가 뛰어보라면 그 뛰어다니다가 힘 다 빠진다가 다리 다 풀리게 돼 있어요. 남을 판단하고 잘한다 못한다를 말하는 건 쉬운데 내가 하는 건 다니. 우리는 말쟁이가 아닙니다. 증인이요. 현장의 증인이고 복음의 증인이고 전도의 증인이고 기도의 증인이고 제자의 증인이고 교회의 증인이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의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증인입니까? 진짜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3번씩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증인이 맞나?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맞는가? 코로나19 시간표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지만 하나님이 빨리 시대적인 경고와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 겁니다. 빨리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만나도 정확하게 선명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한 준비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에 대한 복음을 정리하고 정말로 누린다면 하나님의 생명 얻을 자들을 여러분들이 붙이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양육할 수 있는 말씀이 정리되고 누려지고 있다면 말씀 운동할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붙이실 것이고 이제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의 복음이 뭔지 성경의 전도가 뭔지 성경의 끝이 뭔지를 전달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제자가 분명히 붙게 될 겁니다. 진짜입니다. 너무 허송세월 하시지 마시고 귀중한 시간들을 정말로 아껴서 우리 예수사랑교 유튜브에 보면 21강, 33강, 25강 짧게 이렇게 압축해한 것도 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리하면서 공부하지 마시고 진짜 이 말씀을 정말로 원색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지금까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이제 우리에게 띠를 떼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고 있는 곳이 주님이 원하는 곳이에요. 우리는 습성상 더 눕자, 더 자자, 더 쉬자 이게 우리의 육신적인 체질이지만 지금 더 눕고 더 쉬고 더 자야 될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 복음을 지금 들을 사람들 못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고 복음 들어야 될 대상을 두고 명단을 적고 같이 기도도 시작하셔서 진짜 하나님이 이번 주 강단 메시지점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는 것처럼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가문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나와 관계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축복을 누려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번 2021년의 언약이 성취되는 최고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고 3번 명령하신 주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그들에게 성경의 복음이 무엇이며 성경의 전도가 무엇이며 성경의 끝이 무엇인지, 성경의 복음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고 성경의 전도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고 성경의 끝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후대들 머리 위에 함께 동역하고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 위에 직무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